시간 다 함께 오후 예배 찬양에 앞서서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분은 주님께서 제 가운데 살리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 기뻐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에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우리들을 지으사 우리들을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이 경험 못할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큰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오후 예배에서도 말씀으로 힘없고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때 믿은 대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기대한다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오후 예배를 위하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애들처럼 한번 찬양해요. 우리 두 곡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믿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으면 나도 변화되죠. 우리 다음 찬양 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벼슬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부모님들은 이 두 곡을 피나게 연습시키십시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세우려고 해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찬양 두 곡 잘할 수 있도록 좀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아이들이 조금 바꿉시다. 우리 서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의만 하는 것 같아요. 유의는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양하시네 도정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아름다운 날을 느끼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밝게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픈 자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총을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는 강하되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소서. 남을 이기기 위해 거짓 폭력, 협박을 일삼는 죄에 빠지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을 유지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사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25절을 남자분이 26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또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인간의 본질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 왜? 사막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의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앞으로 끌어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어. 그래서 그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또 그러한 가설을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결탁을 했죠. 대제사장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영광의 큰 빛이 그를 어라운드했다. 자, 여러분 조명이 그 한 사람 주인공을 딱 비치듯이 사도 바울을 딱 어라운드했다. 그 빛이 다른 곳에 비친 게 아니라 사울에게만 비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 시체를 감췄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비한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명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아서 교회 온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은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택하여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각인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의 속에 DNA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DNA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져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접붙임이 되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접붙인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의로운 예수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띄워주세요. 읽어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유익한 게 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할례 받은 자요, 5개국어를 등통하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오히려 방해가 된다. 8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런 걸 다 버린 것은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9절을 봐요. 읽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잖아.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그럼 모델하우스는 부셔야 안 부셔? 부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요. 어디가 살아요? 실체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야. 그러니까 실체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우리의 거울이에요. 나를 쳐다보니까 형편없어. 나를 쳐다보니까 죄인이야. 나를 쳐다보니까 정말로 부족해.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율법이 은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은 그랬죠.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차세대 리더예요. 랍비란 말, 랍비가 뭐예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시지. 맞죠? 자, 그래서 10절을 읽어볼래요? 10절. 읽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 거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죠?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주어진 그 영생,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요,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맹맹한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예. 기도에도 힘이 없어. 파워가 없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한번 같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 산다는 게 지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왜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지. 아멘. 그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아멘. 식당에 딱 앉아서 제대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영부영 하지 말고. 아이고, 여러분 거기다 다 믿음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진짜로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식당에서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님 시인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것이요. 주어진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죠.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믿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 예수님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한테 밀물듯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믿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언제? 여러분 창조 때 여러분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은 봤어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죠.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거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넣어주세요. 아멘. 그래 믿음이 전가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 더 띄워줘요. 로마서 10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고생 좀 해요. 자,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3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겸손해야 되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온유해야 되고 다시 읽을게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노마서 글에 쓴 것은 이 노마교회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왜 마침이 되셨냐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버렸어.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죽어서까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셔버린 거죠. 직접 당신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율법을 다 이루어요? 이 말씀을. 손 들어봐. 도정원 집사님. 어떻게 한 개라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항상 그 말씀에 보면 대표성을 얘기하잖아요. 대표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장,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20절 읽어봐.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 그죠? 원가지였는데 끊어진 거잖아. 그들이 원가지 맞잖아, 이스라엘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서는 거죠. 다시 20절 읽고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실은 높은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듯 너도 너희들도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잃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잃는 게 교만이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원가지도 꺾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찍히는 바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세요. 자, 23절을 볼게요.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는 대로 머무르면,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합자예요, 합자. 하나님과 나의 합자.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셔, 우리를. 이렇게. 너와 하고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불순종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도 지킬 수 있고 너희도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의를 높이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엄청 많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도 나타나고 각 교회에서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가끔씩 담임 목사가 몇 년간 비우고 이러면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대신 이방인을 접붙였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가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뿌리에서 온 거예요. 그거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어서 여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능력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원가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25절에서 30절까지가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원가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원가지는 어떻게 되냐. 결국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들이 불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래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렇다니까. 자, 11장 25절이 본문 말씀이죠. 25장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공개하는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무슨 뜻이냐? 이방, 안 믿는 자들,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전부 예수 믿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가 한 1,700만 된다고 해요. 1,700만.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한 700만 돼요.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들어가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자들 새로운 영적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띄워줘봐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지금 오늘 24절의 말씀이 인용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에서부터 오는 구원자, 즉 이스라엘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후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완약해가지고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불순종한 것은 구원이 온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 안 흩어져? 그 흩어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방인을 세워서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방인 아니잖아요.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디아스포라들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누구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더러가 불순종하니까 나머지가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며칠 불순종해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게 해서 온 나라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 여러분 우리 저기 장로교, 감리교 있죠. 여러분 감리교는 요한 에슬레에서부터 온 거고 우리 장로교는 복음주의,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그 장로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국에서 핍박이 이루어져 가지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그죠? 추수감사절이 왜 세워졌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드려진 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그 시동이 누구예요? 그들이 장로교가 된 거예요. 복음주의. 그래서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감리교 요한에슬레 여러분 이 인천에 감리교 엄청 많죠. 인천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감리교가. 그래서 온통 감리교가 많아요, 이 인천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청교도들도 여러분 영국에서 핍박당한 거거든요. 제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게 하니까 배 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러 간 것이 아메리칸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것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영국에서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미국에서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지. 그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자 32절에 나와 있어 그게. 자 32절 한번 띄워줘요. 11장 32절 이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해됐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뭐 이스라엘을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맞죠? 그 여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33절 봐요. 33절 읽어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지혜. 그렇죠. 비교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모사가 뭐예요? 모사, 책략자. 책략자, 어떤 계획을 세우는 상담자일 수도 있고 조력자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았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모사 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만할까요? 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 생각할 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아멘.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게.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지. 그죠? 우리가 먼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누가 그런 분을 측정할 수 있겠느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어떤 모사도 필요 없으셔. 그분 자체가 모사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죠. 우리의 모사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어느 부분들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드림과 상관없이. 아멘. 내가 뭘 드려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이 축복이요.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요.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36절을 붙들고 여기서 제목을 좀 정하려고 했는데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고민을 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 창조되었어. 주로 말미암아 운행이 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로 말미암았어. 여러분의 가정도 주로 말미암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창조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운행하세요. 주님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간다. 아멘.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 그에게 세세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모사라는 말만 제가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쉔불로스입니다. 쉔불로스.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담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모사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분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운다고요. 그런 분 앞에서 교만하다고요. 그런 분 앞에서 불순종하다고요. 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것도 누구도 인식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특성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나의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돌아갈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해? 내가 어떻게 나의를 내세워요? 그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사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모사 되신 하나님께 여쭙고, 모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는 거죠.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불러서 택한 그릇으로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모사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맞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예수 오실 때까지. 아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주하십시오. 좀 늦어도요. 좀 늦어도 완주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꼭 여러분에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승리하라고 부르셨지 패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똑바로 제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제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이 여기 12장 1, 2절의 말씀이 한번 읽고만 갈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믿을 때 분별해요. 아멘. 시대도 읽을 줄 알아. 왜? 예수님이 지혜니까. 그래서 12장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예.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여러분 입에서 묵상이 되고 선포가 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는 그의 판단을 정말로 좀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며 길을 찾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모사로 삼으며 여쭈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아쓰리라. 싸움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도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손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